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거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40번에 한 번 감한 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형법이라고 하면요, 최고 형법은 어쨌든 사형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든지, 이웃에 큰 해를 끼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형을 처하고, 또 죄에 따라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매를 맞는 형벌 가운데는 가장 수치스러운 매가 40번에 한 번을 감한 매. 40번 이상 때리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벌을 해도 그 사람의 인권을 모독하지 않도록 40번에 한 번 감한 매를 때려라.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보게 됩니다. 40번에 한 번 감한 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40번에 한 번 감한 매를 맞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박히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최고의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형을 받으신 거죠.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내가 40번에 한 번 감한 매를 유대인들에게 5번이나 맞았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핍박을 받으면서 5번이나 이 매를 맞았다. 그리고 태형을 3번 받았다. 이제 로마 법에 의해서 받은 태형이겠죠.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먼저 마음을 먼저 보게 하시고요, 또 우리가 현장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재판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무 육체도 구원을 받을 만한 육체가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 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재판 앞에 설 때, 백보자 재판이라고 하죠. 가장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그때 하나님은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악하다 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당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심판받는 우리의 심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 풍랑과 고난과 환란을 이길 수 없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그 죄와 저주와 실패와 재앙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판받게 될 사람들을 볼 때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당연히 그 자리에 가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공로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또한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재판장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당당함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재판 앞에 나가지 않도록 저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40번에 한 번 감한 매를 때리려고 하실 때 누군가 대신 그 매를 맞아준다면 우리가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 대신 모든 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대신 모든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누리면서 삽니다. 어디에 있든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누린 증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40번에 한 번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한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잘 참고 잘 이겼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바울에게는 더 이상 이런 고난과 고통이 그 복음과 비교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을 당하여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 시대는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까? 멕시코를 선교 현장을 다녀왔는데 그 선교 현장에 갔다 온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지역에 있는 그 갱단들이요, 사람을 토막을 내서 광장에 내다 걸고 저녁 시간에는 아무도 돌아다니지 마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경찰도 또 군인들도요, 손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완전히 갱들에 의한 도시가 돼버렸는데, 그 다음 또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기 전에, 한 몇 주 전에 또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주변에서 하는 얘기죠. 야,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정말 저희가 가는 현장들이, 어렵고 힘든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법이 살아있고, 현대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20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완전히 동네마다 그 동네에 힘 있는 사람이 법입니다. 그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어, 그 도시가 완전히 지배당하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억울하게 갇힌 적도 많고요. 또 모함당해서 힘든 적도 있고 또 강도의 위험과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당한 적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면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려야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아주 짧은 비디오 클립을 봤는데 교회가 성장을 해서 몇천 명이 됐답니다. 몇천 명이 됐는데 더 이상 교회가 성장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왜 더 이상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3천 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라면 그 어떤 목회자도 무시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목사로서는 성공한 목회를 이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분의 마음과 중심은 다른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데 아직까지 내가 3천 명밖에 못 살렸구나. 이 중심이요.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 아주 짧은 비디오 클립 그 부분만 딱 잘라서 올려놓은 건데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중심이 다르구나.
다른 분들은 교회 성장과 부흥과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보통 그 정도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들은 정말 보통 사람들이 만나기도 힘들 정도로요. 좀 다른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 말이 오늘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원죄와 자범죄 속에서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를 감하여 주지 않으면 아무 육체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지옥 형벌 가운데서 그들을 그래도 은혜로 더 이상 소멸되지 않게 하시는데 오늘 저희에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의 기도와 눈물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죄 가운데, 형벌 가운데, 재앙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를 통하여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들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의롭다함을 들을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가고 있는데 하나님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 빛의 복음, 애굽에서 저희를 건져내신 것처럼 저들을 건져내는 축복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살리는 중요한 축복의 날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구원의 비밀을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인의 칭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죽음 가운데, 재앙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닥친 모든 환경과 모든 고난을 넉넉히 승리하고도 남을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누리는 귀한 아침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 우리 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축복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